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천 성산감리교회 권사님이시면서 MBC TV 전원일기에서 김노일이라는 역할을 22년 동안 하신 분이십니다.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 5대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믿음의 선교단 회장도 역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천 화평동에서 냉면 천국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대홍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원일기에서 김노일이라는 역할을 22년 동안 하셨고 많은 다른 프로에서도 많이 연기를 하셨을 건데 이 탤런트의 연기 말고도 연극을 먼저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지금도 연극하고 계셔요? 네, 연극으로 시작했고 요즘도 이제 방송 활동이 옛날 같지 않고 좀 뜬금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들을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혹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막 지금도 쩌렁쩌렁 하시거든요. 그럼 연극 말고도 혹시 뮤지컬도 하셨어요? 예. 그것도 들켰습니다. 뮤지컬도 했어요. 노래도 못하면서 그냥 출연을 했죠. 아, 그러시는구나. 그런 많은 연기 생활을 지금 하셨는데 그럼 특별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셨나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는 각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다른 어떤 신앙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요. 말만 들어도 하나님,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게 참 제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고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될 정도의 그 어려움이 어떤 건지 죄송하지만 살짝 얘기를 좀 들려주셔도 괜찮겠어요? 그래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뒤를 돌아보면은 부끄러운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상당히 참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참 두려워했어요. 저의 그 부끄러운 면을 또 남 앞에 또 이렇게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를 좀 풀어줘 보세요.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외가가 특히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우리 외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저희 아버지를 사위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조건.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옛날만 해도 이제
난방시설, 냉방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 열기가 막 꽉 그 성전 안에 차 있는데 어린아이가 좀 이제 불편했던 것 같아요. 더우니까. 그래서 이제 측원대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한테 저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잠시 좀 바람 좀 쐬고 달래가지고 들어와라.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희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신 것은 저희 할머니는 저라면은 며느리한테도 안 맡겨요. 제가 5대 독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천만 먹이고는 당신이 끌어안고 다니는 손주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거였는데 저희 할머니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굉장히 뜨거워졌죠. 열정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빨리 아이를 달래가지고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도 마저 듣고 또 축도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데리고 나가서 달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끝났어요. 축도가 끝나고 다 끝나버리네 예배가.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순간 오해로신 거죠. 바로 그게 그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잘하려고 하면은 뭐가 방해를 하는 거야. 오해를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어떤 생각을 딱 하셨느냐면은 이 예수 잘 믿는 집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예수 잘못 믿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나를 목사님 축도도 못 받게 하고 밖으로 내쫓아 이렇게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오직 그날로 집에 와서는 야 이제 교회 가지 말자. 우리 다 같이 지옥에 가자. 근데 저희 할머니는 혼자 젊은 시절에 혼자 드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키웠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다음이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그냥 항의를 못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간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가 그 사탄 마귀의 뭐가 됐다고 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막 태어나서 가나이가 어떻게 아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 너무나 그 축도를 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는데 그걸 못 받아서.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은 사랑. 그게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그 사랑을 못 받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 가슴이 아파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사랑을 못 받을 바에는 지옥이라도 가자라는 생각을 좀 결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그 사랑인 것 같아요. 자그마한 것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조금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어려움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주말이 되면은 이렇게 우리 예가 사촌들은 교회를 가니까 저를 가끔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집안 친구 안 가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제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 형들 5학년 형들 지도하면서 저를 특별히 하나 끼워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주일날이에요. 특별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날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가르치시다 보니까 주일날도 저희들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때는 그림 배우시고. 그때만 해도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던 화가가 되겠다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면은 유명한 화가로의 정대웅님을 만나 뵀을 건데 지금은 저희가 연기자의 정대웅님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연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로 공부를 하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당시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임동진 목사, 또 이정길이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은 전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가 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레포트를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왜 배우를 지망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써냈어요. 나는 내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걸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체험을 하고 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 사람의 삶을 체험하고 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배우라는 직업이 바로 그런 직업이에요. 뭐 왕도 해보고 거지도 해보고 나쁜 사람도 해보고 착한 사람도 해보고 다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배우라는 직업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받은 직업.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배우의 생활을 하시면서 모태신앙이었지만 모태신앙인으로서 자라지 못하고 이제 주님과 멀리 생활하시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때는 언제 정도였을까요? 연기를 하고 나서부터? 그렇죠. 네, 그 주위였습니다. 제가 사실 좀 상처를 입었다고 할까요?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나보다는 착하겠지. 딴 사람보다는 바르게 살겠지.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또 형편이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아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제 마음에는 아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저 사람 어찌 저래. 나도 저렇진 않겠다. 예수 안 믿는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말. 그러면 너나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네. 자는 가만두지 않죠. 계기를 만드시죠. 그한 이제 연기 시작하고 계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신 거죠, 지금까지. 예. 네. 많은 인생,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뮤지컬도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저희 이제 찬양곡을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듣고 싶은데 씩씩한 목소리로 나올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부탁이신데 사실 제가 요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요. 호산나라는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제가 찬양할 때 참 못해요. 그리고 아마 내가 제일 못할 거야. 그리고 그동안 노래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브라스 밴드 악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저는 점수를 언제나 잘 주셨어. 그래가지고 언제나 음악 점수를 잘 나와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근데 이제 변성기 때니까 노래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남들은 다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야 가만히 있자, 노래 하지 말자. 안 하면 중간은 가는데 괜히 못하는 거 불러가지고 남들한테 망신당하고 못한다는 거 들통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전혀 이제 노래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저 카나다에 그 이민을 간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네가 성가대에서 그 노래를 한다고 네 성가대가 얼마나 형편없니 너를 보니까 알겠다.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제가 사실 노래를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못해요.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사회 보신 분이 부탁을 하니까 모두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주의
부탁은 아닌데 들어주시고 정말 많은 인생 속에서 연기하시면서 또 근데 연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랄까 단역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옛날이니까 수입이 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도 또 그다지 막 그 큰 수입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많은 돈의 빚을 지신 거를 들었어요. 그 뭐랄까 말로 하면 50년도 뭐 50년 정도 갚아야지 다 갚을 수 있는 빚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많은 빚을 지셨다면 다 그거는 어떻게 다 정리를 지금은 다 정리가 되신 거죠? 예.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연극을 하다 보면은 수입이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극장도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그 대학로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극장이 그 좁은 지역에 140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극장을 잡아서 공연하는 것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연을 하면은 관객이 없어요. 보통 배우들이 무대에 한 10명 쓰면은 관객을 한 번 공연할 때 7, 8명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안에서 연극을 하다 보니까 뭐 수입은 전혀 없죠.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연극을 하게 되는 것도 이제 그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연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 그거 털어서 없으면은 집에 있는 뭐 그 시계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전당포에 잡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죠. 이번 공연 잘 되면은 그 전당포에서 그거 다시 찾아다 놓으면 된다. 그렇지만 아마 찾아다 놓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또 결혼할 나이는 되고 또 이제 사귀는 사람도 있지. 방법이라는 게 연기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은 다른 걸 해야 돼요. 부업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업이라고 보면은 부업도 아니에요. 텔레비전에 가서 탤런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탤런트만이 수입이 있었어요. 물론 영화에서도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겠지만은 방송은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쭉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 가려고 MBC 5기생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 이제 공채 5기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한 작품 해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요. 처음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 신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출연료라고 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뒤에 출연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많이 좀 그쪽과 방송 쪽과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거막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적은 그 소비를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좀 생활력이 있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저 남대문 그 시장 앞에 지하도가 생겼거든요. 80년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품점을 하다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서대문 노타리에다가 조그마한 이제 술 파는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술 장사를 하는데 뭐 잘 된다고 그래 남들이. 특히 이제 그걸 잘 되나 안 되나를 아는 것은 그 술집 대리점 술을 파는 대리점에서는 잘 알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파는가를 체크를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만 82년 그때는 참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술집이 한번 술을 이렇게 주문하면 이틀 3일씩 그냥 주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매일
매일 주문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대리점 주인이 와가지고 아, 이 집은 잘 됐다고. 딴 집들은 이틀, 3일 이렇게 저기 왔는데 이 집은 매일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술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집 술 남아있는 것은 내가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판 게 아니라 제가 다 먹은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종업원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손님이 오시면은, 아, 우리 집 사장님이 탤런트라. 그러면 옛날만 해도 탤런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참 귀여우니까 그분들이, 그래? 그럼 한번 이리 오시라고 해라. 내가 술 한잔 따를게.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저도 또 머리를 굴리죠. 맥주는 저는 맥주를 안 마십니다. 양주만 마십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님 초대해놓고 체면이 있으니까 양주로 시켜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주 아껴서 조금씩 마시는데 저는 매상 올려야 되니까 그냥 사이다 한 잔으로 그냥 마셔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못하게 술이 취해요, 저녁에. 예, 거의 영업이 끝날 때면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서 있는 술을 다 마십니다. 취했으니까. 왜 술이 술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를 버티겠어요. 결국은 매일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곳곳에서. 심지어는 사채를 보는 데서 또 자기들이 못 오면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좀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저는 좀 성질이 못했어요. 못되고 또 이제 한때 뭐 운동하고 다니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겁난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술을 그렇게 마시는 것 중에는 내가 이제 우리 동료들하고 술을 마시면은 저보다 후배들이 있으면은 제가 후배들이 마시고 집에 잘 갈 때까지 마치 내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돌봐주고, 그래 끝까지 같이 마시다 보니까 술이 자꾸 늘었죠. 물론 이제 선배님들이 계시면, 선배님 계시니까 선배님들 다 아셔서 잘 처리하겠죠 하는데, 주위로 쑥 훑어봐가지고 다 내 후배들이면은, 내가 저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보호본능 같은 것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술이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도 이제 그런 것이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 돈을 안 주니까 이사는 사람들을 보내요. 겁도 주고. 네. 그런데 저는 참 바보라 그런지 겁이 없어서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몇 마디 해가지고 보냈죠. 보내는데 또 소위 얘기하는 입을 이렇게 잘 움직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겁먹고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한심해. 계산해 보니까 50년을 갚아도 못 갚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일주일에, 그때는 드라마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렇게 드라마를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50년을 갚아도, 안 쓰고 갚아도, 근데 쓰면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을 알았어요. 알고 저희 집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여자들이 왜 결혼을 해요? 행복하려고 했죠. 좋은 남자 만나서,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사는. 그런데 이건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없어져야 됐구나. 나만 없으면 우리 사람은 잘 살 텐데. 나만 없으면 잘 살 텐데. 그래가지고, 결국 결심을 하죠. 가자. 내가 가면은, 우리 집 사람은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래. 마음을 먹으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듣기는 했어요. 과거가 돌아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아니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학교 또 거리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갔어요. 초등학교 가보니까 옛날에 타던 미끄럼틀 크던 미끄럼틀이 그렇게 작고 좁아 몸 하나 겨우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갈 정도야.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 그 미술실에 그 그림이 언제 걸려 있었어요. 4학년 일반 정대용이라는 그림이. 제가 군대 갈 때도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 봤어.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그게. 사람이 참 이상해. 내물에 죽으려면 뭐가 그렇게 아쉬워. 그게 없어진 게. 그래가지고 그 2층으로 올라갔더니 2층은 이제 아래층은 미술실, 2층은 그 음악 교실. 그래서 가보니까 음악 교실에 붙어 있는 거야, 그 그림이. 근데 연구 묻어내는 거야, 학교에서는. 아주 명하지, 학교에서는. 그걸 보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옛날 다니던 종로거리 저 동대문까지 걸었어요. 그날따라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비를 맞으면서 걷는데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다는 게 눈물이 나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은 나는 평생 딱 3번 운다. 절대 안 운다. 남자가 왜 울어? 남자가 어떻게 눈물을 보여? 그랬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막 비가 오는데 눈물이 나. 그러면서 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가 와서 눈물을 가려주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속 시원하게 울었겠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특히 배우가 된다는 사람이 감정이 그렇게 메말라가지고 배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거리 다 둘러보고 옛날 그 거리 참 까불고 다녔던 그 거리 거쳐서 집에 와서 다음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 딸이 만 3살에 때 가만히 두고에 지난 그 딸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장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저희 아내는 제가 생각하면 아주 잘 살 거야. 내가 없으니까 호가를 떼버린 거지 뭐.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그 짐작이 안 가잖아.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했던 것이 교회를 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참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된 사람, 그 물론 실수였겠죠. 그렇지만 그걸 보고도 제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싫어했는데 저희가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집에서 이제 못 버티고 딴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도 더 작은 집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종로에서 아주 크게 그 많은 건물을 가지고 사시는 분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집은 그 며느리하고 아들만 사는데 그 며느리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그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여의도에 큰 대형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거기를 안 가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이들 큰 네. 교회인데. 가면은 틀림없이 날 전도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들 건데 그거 귀찮아서 어떻게 살아요. 더군다나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새로 살게 되면 집주인이 교회 나오라고 이제 새로 사는 돈도 제대로 낼지 못 낼지도 모르는 놈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저는 교회가 같이 싫고 그런데 그 집에는 딸이 셋 아들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아들이 우리하고 같은 나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언제나 놀죠. 노는데 하루는 그 부인이 그래요. 우리 딸아이가 주연인데 주연이가 평상시에 같이 있는데 자기 아들들하고 노는데 일요일날 혼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하고 같이 교회에 가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나가지고 나 전도하면 이 집에 안 오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고 딸이니까 보내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 아주머니가 그 집이 그 적산가옥이었어요. 그 집이 크고 그런데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옛날 살던 일본 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라 좀 허름하죠. 매일 청소를 해도 끝이 없다는 게 그런 옛날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또 이 집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없고 어려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거기서 그 일을 다 감당하면서도 언제나 찬송가를 보면서 그렇게 표정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예전에 내가 봤던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된 거죠. 아니 나한테 저 일을 시키면 나가 또 짜증이 날 텐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주 여유있게 그 일들을 하나 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하루는 그걸 권하는데 그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애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 나가는 우리 딸이 하루는 오더니 아침 먹는데 아빠 기도해. 당황했죠. 그렇다고 딸이 얘기하는데 그냥 저기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알았어 그랬더니 빨리 기도해. 그래서 그냥 급한 생각에 기도해서 그랬더니 아니 눈 감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눈을 잠깐 감았다 떴어요. 기도를 안 해봐서 여수가 있어야지.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그때 됐다 밥을 먹더라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걔 때문에 밥 먹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진 않았죠. 사실 눈만 감았다 뜨고 이제 그랬는데 그 딸의 마지막 모습 교회 생활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 집사람도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할 때 뭐 아무 소리 없고 그러자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 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참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바로 해야만 올바로 해야만 똑바로 알아야만 제대로 알아야만 그것이 성공하고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제가 아마 교회를 잘 다녔으면은 아마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이제 교회에 갔더니 교회 집사님들이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오니까 무조건 어서 오시라고 하더니 교회 맨 앞장에 가서 앉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딸 모습만 보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거기를 모르는 것이 약이 되고 모르는 것이 축복이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있는데 이제 도망을 못 가요. 우리 딸을 보러 가니 딸을 못 보고 이제 예배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현수막이 저 걸려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이 있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목사님이 그냥 예사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 위에서 빛이 쭉 내려오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봤더니 뭐 평범한 그냥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왜 일찍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여기가 내 자리인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주님을 만나게 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된 그 순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순간을 지나서 이제 생활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신 그냥 그런 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때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영접하고 하나가 되면서 삶이 이제 그 전보다는 술을 많이 먹고 뭐 그렇게 했던 삶이 좀 다르게 변하셨어요? 그래요. 사실 변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사실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면은 또 어땠을지 모르는데, 하루는 그 종래에서 그 사채하고 오신 분인데, 이제 그분도 이제 많은 것 우리한테 받을 돈이 있죠. 그분이 왔어요. 하루는. 그러니 어때요? 옛날 같으면 전혀 내가 다른 모습으로 그 앞에 보이질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전에 그 고약하게 생긴 친구들이 막 와요. 얼굴에 가짜옥도 있고 돈 받으려고. 그러면 잘 왔다. 네가 여기 온 것은 네 마음인데 갈 때는 내 허락 받아야 돼. 내 눈이 변하지 그때. 자, 내 술 한잔 받아라. 갈 때는 내가 허락해야 가는 거야. 급해가지고 이놈들이, 아유, 딴 데 볼 일이 있어. 오늘 그냥 가야 됩니다. 도망가요. 내가 좀 고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 보내니까 달라졌죠. 차 갖다 집사람한테 차 가져오라고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기도 제대로 하겠어요. 저희 나가지 며칠 됐다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가만히 보시더니 눈을 뜨니까 나를 그렇게 보시고, 나 지금까지 당신처럼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알았을까? 내 마음속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편되는 대로 가보세요. 그래서 쫓기지 않고 서서히 하나하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저의 그런 모습들을 봤던 주위 동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들이, 그 친구들이 나를 보고 웃을 것 같아. 그래, 너 교회 나가서 어떻게 변했어? 너 교회 나, 뭐, 예수님, 뭐, 어째? 어떻게, 야, 네 속을 막는데, 뭘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 새해 받는 날, 그 뒤에 이제 다음 해죠. 연말에, 새해 받는 날, 담배를 끊겠다. 제가 담배를 어렸을 때 피웠어요. 그 브라스 밴드 했다고 했죠. 네. 그때 중학교 2학년. 어릴 때. 예, 그때 이제 그 밴드 하는 친구들은 그 담배를 피고 악기를 입에 대면 탄 맛이 나요. 그러니까 애들, 그 어린 학생들이니까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야, 너도 한번 해봐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한번 해본 거 신기하니까.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2학년짜리가 3학년들 앞에 대장 노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형들이 그거 가만, 얼마나 속상하겠어. 2학년짜리 밑에 동생 지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나도 형들보다 못할 거 없어. 술도 잘, 담배도 피워. 술도 어릴 때 했고, 담배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담배를 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내가 당신보다 더 마셔. 너보다 더 해. 막 이런. 지고는 뭐. 자,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끊으려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날 저녁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저녁에 밤늦게 이제 술 마시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담배가 3가지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장식장에다 올려놓고 그대로 끊었어요. 그거 계속 놔뒀어요. 근데 담배가 피고 싶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내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 이 나쁜 새끼 말이야. 너 같은 복종이 없어. 어떻게 그걸 끊어? 내 친구들 다 나 때문에 담배 피웠다는 애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내가 못된 짓 다 가르치고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못된 짓 다 가르치놓고 천당 간다고 예수 믿고 나쁜 거 다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담배도 끊으시고 또 어떤 거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이요. 아, 술도 끊으셨고. 술은 그 1년 후에 끊었어요. 끊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제가 술을 계속 마시니까 하루는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우리 저기 그때 이제 뭐 소위 집사, 그냥 집사가 막 됐을 때 우리 정 집사 수저 끊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그거 술 끊는다고 하면 교회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지혜롭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천천히 끊으시고 우선 술을 좀 줄여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공손하게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안 취하려면 뭐로 술을 마십니까? 나는 술 취하려고 마시니까 취할 때까지 마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예요. 건방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저였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끊겨시더라고요. 그것도 실수를 통해서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저를 참 사랑해줬던 선배님이 계세요. 홍수민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MC 탤런트죠. 내가 술 먹고 쓰러져 있는데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대영아 내가 교회 나간 걸 알았거든요. 네가 믿는 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너 참 형편없다. 네가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옛날에 추천해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그 탤런트협회 사무국장을 했어요. 사무국장 시켜놨는데 너 이 새끼 보니까 너 아주 형편없네 이거. 네가 믿는 신이 뭐지 너를 보니까 힘들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 그 순간 결심을 딱 했어요. 그것이 제가 술을 끊게 된 동기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욕먹은 안 되죠.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관계된 제주일산 모두가 나로 인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어. 나 때문에 남들한테 웃음거리가 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술도 다 끊으시고 이제 그 술하고 담배 말고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건데요. 그쵸. 이제 삶 속에서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약간의 막 그냥 나의 그 혈육으로 막 혈기로 막 사셨더라면 이제 하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얘기를 못 했는데요. 그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고향에 아버님을 뵈러 갑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저한테 교회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주일날은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해요. 그리고 오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도 받게 해주시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시오. 그런데 그 얘기만 들어보면 막 화가 나.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신망을 주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완전히 어느 정도 했느냐면요. 한 번은
우리 이웃에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못 드리려고 이렇게 상에다가 접시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주전자 갖다 놓고 두드리면서 어느 스님이 주고 간 불경책 큰 소리로 외가면서 방해를 놓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여튼 예수 믿는 거라면 아주 질색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가라는 거지. 그래 그것 때문에 올 때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와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갔다가. 그래 아버지도 참 많이 이제 고생을 하실 때 사업이 실패하시고 막 어려울 때니까. 그래요. 차속에서 또 많이 후회를 해요. 아버지 고생하고 계시는 거 내가 알면서 왜 이러지. 거짓말이라도 아버지 제가 서울 가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왜 그 거짓말을 못하고 왜 성질을 내고 왔을까. 어차피 아버지가 못 보니까 나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하는 후회도 많이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제가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죠. 그 뒤에 제가 예수를 믿고 아버님을 서울로 모시게 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 여동생, 큰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너희 오빠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래요. 저희 아버지는 그 금호동에 있는 금호동 어느 큰 장로교회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10시 되면은 10시까지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대문 노타에 제가 살았는데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매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하셨냐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누워 계시는데 부목사님이 정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안타까워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장로님이 이렇게 되셨냐. 사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도 우리 장로님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니까 뭐를 하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 하나님을 할 것인가.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 내가 이걸 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 나한테 부여주면은 내가 하겠다. 그날도 이제 여름이었는데 교회로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이제 이 목사님이 가셨던 모양이에요. 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로 가시더래요. 그래 막 쫓아가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기도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사실 이 자리에. 그래서 목회하고 결심하고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제 여동생한테 그러더래요. 병이 요즘 어떠냐. 오빠 요즘 뭐 방송도 뭐 많이 하고 뭐 괜찮네. 뭐 잘 나가던데 그래요. 그래? 아버지는 제가 상처 입을까 봐서 저한테도 물으시지 못했어요. 이 아들을 염려하신다고 이 아들이 걱정했어. 그러시면서 그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쉬어야겠다. 저희 아버지는 이 못난 아들 때문에 눈을 감고 싶어도 감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싶어도 돌아가시지 못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나 나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당신 앞으로 돌아오라고 매일매일 부르시고 계시겠습니까? 지금도 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알 것 같아. 제가 주인인 것을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여를 했는가를 이제 알겠어요. 이제 쉬고 싶다. 이제 쉬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머님의 기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우리 정다영님은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버님은 정말 원하셔서 이렇게 많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한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의 정대웅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가히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정말 너무나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정대웅님의 양 간증 잘 들었습니다. 네. 그때 죄송해요. 나 이거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1시간 동안 지금 들었는데요. 찬양도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많은 가는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다고,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저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제가 나는 행복해요라는 제목의 찬양 한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잘 못 부르지만 또 제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깊이 숨어있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지만 아쉽지만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